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변하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며 하루 종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며 자기 생활들을 다 하다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때 하나님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삶을 살면서 오늘 저녁에 또한 주님 바라보며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마음으로 바짝 엮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맞춰 정말 주님 바라보며 말씀 앞으로 나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삶 가운데서 늘 주님 바라보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Okay, today's word is Matthew chapter 5 verse 8. 먼저 한국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으시겠습니다. Okay.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Okay, let us read in English.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씻어주시며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만 영광 드리고 저에게는 하나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배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영적 배경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강압과 권위에 눌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냉혹하고 엄격한 율법의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대신에 그 어떤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을 못 지킨 대신 전통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이제 겨우 어떤 자기 양심에 그래도 내가 전통을 지켰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양심을 달랜다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좌절하고 그 죄책감과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구원자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셔서 이미 어긴 그런 규범들에 대해서 용서하실 그런 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riefly, I'm talking about the background at the time Jesus Christ is talking about the Matthew chapter 5. Because all the Israelites, they are under the very strict the law of God. Because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they're just the first thing all the Israelites to follow the law of God. But actually, they cannot follow. That's why they made another the tradition or customs,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trying to satisfy their conscience. At least I can follow. And they knew already, it's impossible to follow the law of God. So that's why they're under the pressure of all the guilty, the feelings because of their sin. That's why, all the people, they're longing for any redeemer, any mediator to set them free. Yeah, of course, they are waiting for the Christ who's gonna free them from politically from the captivity of the Rome, but spiritually there too. 그래서 시편 32편 2절 말씀에 예.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죠. 그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 그럼.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중에 멀리 찾아온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Nicodemus actually came visit Jesus Christ secretly at night time. 살짝 찾아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근데 그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이 니고데모가 선생이고 그리고 관원이고 최고 율법의 낭독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역시 그의 마음에는 어떤 염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법을 지키려고 애써도 다 안 지켜지니까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에 갈까 그런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제 살짝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 그러면서 여기 요한복음 3장 2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혹시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일으키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네, 믿음으로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인 믿음으로 아니면 그냥 또 그런 어떤 기적적인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 때처럼 그렇게 그걸 보고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 아들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고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디설먼트 통찰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구나.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어떤 그런 풀어지지 않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많은 그런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왔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대답을 하셨죠. 여기 그 바로 밑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굉장히 요새 이렇게 어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렇게 지식에만 쌓여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졌어요. 왜냐면 예수님 진짜 다 하실 수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신약 성경에 많은 그런 표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나의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제 그런 게 보이면서 이렇게 저 안에 이렇게 믿음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지더라고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니고데모는 자신 스스로가 아무리 자기가 그 당시에 굉장한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키고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그 죄를 깨우쳤는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 어떤 답을 필요로 해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와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와서 그렇게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 성경을 볼 때 이거 무슨 말씀이지? 항상 내 속에 뭔가 내가 해야 돼 그런 게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다다. 뭔가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더 해야 되고 제가 나서야 되고 뭔가 요새 계속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죠? 그냥 캐톨릭에서 말하는 무슨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어떤 내가 뭘 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다 보태는 그런 것이 아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으로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 그들도 똑같이 니고데모처럼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율법은 다 알고는 있는데 정말 과연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만약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참 아직도 그런 데 많이 매여 있어요. 제 자신이. 벨리스님 좀 캔디 하나만 주실래요? 아직 우리 속에 어떤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나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가져오고 내 모든 안 되는 죄를 주님한테 드린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방이 돼요. 또 잊어먹었구나.
또 잊어먹었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 대한 안 되는 데에 대한 정죄와 또한 역시 또 남에 대해서도 이게 그 부족함에 대한 정죄가 똑같이 나와지고 condemnation. 그러니까 나도 정죄하고 나도 컨뎀하고 남도 컨뎀하는 거.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로 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목사님 통해서 삼부예배 종교를 주셨죠? 내가 찾아가는 거랑 하나님이 와서 해주시는 거랑 전혀 틀리죠. 근데 자꾸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안 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꼭 이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죠. 무엇을 하여야? 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사물 아빠가 저희 남편이 그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좀 풀타임으로 일했었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이 그 목사님 아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남매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어렸을 때 진짜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밥을 먹으려면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컸는데 이제 사장님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 그러고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니까 엄청 저한테 페이버를 많이 주셨어요. 뭐 이렇게 돈 없으면 미리 돈도 막 이렇게 월급을 미리 주시고 엄청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보여.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 그러는 게 보여. 그런데 이분 속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갈급함. 항상 그 보노게인 그런 책을 갖고 다니죠. 그걸 영어로 된 건데 그걸 다 못 읽으셨나 봐.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뭔가 이분 속에 이런 율법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런 목적이 돼서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분에게 말씀을 못 전해줬구나. 그 생각이 오늘 나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그런 속에서 오랫동안 많이 헤매왔었고 지금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저에게 적용하지 않고 저희 수준에서 자꾸 믿는다면 결국 경제 속에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 그때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때에 그 하나님의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인생 모든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안 사라지고 쉽게 말하면 죄와 허물이죠. 죽었죠 이미. 그래서 안 사라지는 이런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죄가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또한 그 속에 있는 빠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자, 우리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니고데모처럼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께서 오늘 6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오늘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청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외적인 청결이냐? 열심히 손 씻었어요. 그죠? 열심히 손 씻고 막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우리 그런 어떤 경향이, 우리 그런 캐릭터가, 그러니까 자꾸 헤아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단을 하는데, 바리새인도 똑같았어요. 우리는 우리 인격, 도덕, 윤리나 선함을 검증하고 싶어서 우리 캐릭터나 모랄이나 에틱 뭐 그런 굿네스를 그거를 프루브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비교 대상을 누구로 삼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삼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쟤보다 난데 보통 다들 말로는 안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은근히 우리 속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속에 있는 그런 게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야 참 그 바리새인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런데 11절에 보면 근데 제가 마치 그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 금식도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것도 저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그렇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이 저의 신앙 수준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고 높으신 그런 말씀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난 쟤보다 나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잡혀있는 우리의 많은 죄성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또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뒤에 쭉 나오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세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 죽을 죄인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세리의 기도를 보고 그거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돼가지고 아니면 뭐 누구든지 돼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야, 그 세리나 부도덕한 사람이나 또 뭐 너랑 비슷하거나 너보다 조금 못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 보고 싶냐? 그러면 청결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Pure in heart 오늘 Matthew 5:8 예. 그런데 마태복음 5장 거기 48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넘겨서 여기. 여기.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두 번, second one, second page, second one.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어머야, 어떡하지? 이거 첫 페이지 뒷장에. 첫 페이지 뒷장에 없어? 없어? 어머야, 죄송합니다. 뭐가 여기서 카피할 때 잘못됐나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해다가 갖다 드릴게요. 왜 이게 잘못됐지? 그냥 들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너무 엄청나요. perfect 하라고, 온전하라고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택도 없죠, 그죠? 네.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데,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적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럼 과연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손도 열심히 씻고 그릇도 열심히 씻지 않으면 엄청 불안했어요. 그리고 박하, 회향, 근체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 박하, 근체, 회향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알맹이가 작대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의와 인과 신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의, justice, mercy, faithfulness에는 they don't care about that. Even all the Pharisees gave tithes to God, even with the little bitty things, but they don't care about the faithfulness, justice, and mercy.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두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또한 그런 자비하심과 그런 어떤 사랑이나 그런 데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쪽만 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이렇게 리뷰하셨죠. 리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 You are like a whitewashed tomb, which look beautiful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they're full of bones of the dead and everything unclean. 그런 게 속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게 그냥 오늘 말씀만 주신 게 아니죠. 8복 중에 지금 오늘 6번째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무슨 복을 말씀해 주셨죠? 예,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가난한 그런 복을 누리면 그 나머지 쭉 지금까지 따라온 순서대로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흘러나와지는 것이겠죠. 이 발복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또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통해 하는가? 또 온유한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또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이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정말 거지와 같이 그렇게 다 파산한 그런 상태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정말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보여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 온유, 해절화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 이끄시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밖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의가 마치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 당신의 의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그 주시는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또한 남에게 그 긍휼함이 더 베풀어지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청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인도해 주시죠. 자,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로 이어지고 또 나의 죄를 애통하는 그런 그것들이 또 청결함이 무엇인지 또 연결되고 또 온유한 자들이 화평에 이르는 그런 어떤 이 모두 연결돼서 예. 그러니까 이 팔복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불러주신 우리들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면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럼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자, 목사님 통해서 3부 메시지에 종교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그죠? 종교는 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찾아가는 거.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쳐지고 하나님 나는 정말 못해요.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먼저 시편 24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가 여호와께 복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 The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the world and all who live in it. For he founded it on the seas and established it on the waters. Who may ascend the mountain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The one who has clean hands and pure heart, who does not trust in an idol or sway by a false god. They wi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vindication from God their Savior. 자, 어떻게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또 이사야서 59장에 또 이런 말씀 주셨어요.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이게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지금 쭉 썼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또 59장 16절 17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까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59장에 쭉 앞에 보면 전부 다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 갈라져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16절 17절에 또 20절에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20절에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청결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란 걸 또 말해줬잖아요. 59장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죄악상을 일일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이 중간을, 하나님과의 우리 이 죄값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백성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또한 똑같이 현재 우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 나 죄 해결해 줄 사람 없나요? 나 정말 힘들어요. 어디 중재자 없어요? 그런 모습의 많은 탄식으로 뭔가를 갈구하고 있죠. 지금 후대를 위한 그 기도 제목을 교회에서 이렇게 내주시면서, 또 이제 여기 앞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 많은 또 성도님들이 후대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모세가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가끔씩 카톡을 보내면, 지난번에 뒤집어졌어요. 카톡 보내니까 말씀 보냈다고, 엄마 더 이상 카톡 보내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말씀 보내면 카톡이고 뭐고 다 끊어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을 못 보내고 이제 계속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제가, 야, 엄마는 성경 말씀을 다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걔가 이제 석사 과정을 끝냈어요. 석사 과정을 끝나게 하셨는데, 참 마스터 디그리. 그래가지고 이제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좀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에는 깐당깐당했어요. 그렇게 뭐가 좀 잘 안 된대요, 항상. 이렇게 컨센트레이트 안 되고 그냥.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의심이 와요. 다웃이 와요. 이게 가능할까? 과연 제가 끝낼 수 있을까? 근데 다웃. 그래서 이제 계속 걱정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끝냈다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 선생님이 이제 더 박사를 공부 안 하고 무슨 전선으로 잡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그 교수가 이제 시애틀에 있는 어떤 잡을 이제 소개해가지고 거기다 어플라이를 했대요.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전화 인터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무슨 전화 인터뷰를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어느 날 밤에, 밤 늦은데 토요일 날인가 11시가 다 됐는데,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그때 늦었는데 그래, 괜찮아. 1시까지인가 뭐 한 2시간을 넘게 이제 스트레이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 포인트가 뭐냐면, 그 잡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자기 한계를 깨우친 것 같아요. 리미테이션을.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많은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끝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제가 어떻게 살아야죠? 그래서 제 속으로 박수가 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야, 잠언을 읽어라, 잠언.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심스럽게 살살 이제 좀 성경 구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뭐 한 개만 딱 보내고 또 막 참고 또. 근데 이제 누가 저한테 그 영어로 된 이렇게 그분이 목사님 같아요. 영어로 된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유튜브에 뜬 것을 이렇게 저희 친척이 보냈는데, 그 내용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신분 권세,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뭐 옛날에 우리 그 하던 그 운동에서는 막 결박한다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충분히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저 속에 믿음이 탁 생기면서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런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구름같이 흑암이 이렇게 덮어서 말씀의 그런 광채를 막는다 그러셨잖아요. 못 듣게.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가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생기면서 말씀을 보내면서 막 그런 기도가 나와지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들리게 해주시고 이 눈이 떼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얘가 하나 보내도 그냥 막 난리치지 않고 2개 보내도 난리치지 않고 그냥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온다고 그러길래 아 잘됐다. 그러면서 걔가 이제 그 한 2시간 넘게 통화를 한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 생애에서 엄마랑 오늘 한 대화가 최고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러니까 이 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뭔가 이 죄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안 사라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이 나의 부족과냐 뭐 그 아이가 뭐 이게 죄 때문이구나 뭐 정말 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뭐 지식적으로 깨우친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 뭐 뭔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 그 아합과 제제벨이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비를 멈추게 했을 때 그 3년 반 동안 멈춘 비 속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무릎 속에다 집어넣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야 7번 기도했다 그러네. 야 저기 빨리 나가서 저기 좀 시커먼 구름 어디 요만한 거라도 뜨는가 봐라. 그러니까 아니 저기 요만한 게 떴습니다. 구름이 쬐끄만 게.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고 비가 올 테니까 내려. 어떤 그런 쬐끄만 구름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아주 잘난 그런 사람한테 아주 이렇게 가난한 이 과부가 찾아왔잖아. 제발 내 억울한 송사 좀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뭐 아나 부인이죠. 네가 뭔데. 근데 하도 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나 미쳐. 저 여자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해. 오케이 들어줄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뭐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면 누가 소리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우리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계속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조그만 업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그 때문에 들어줄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신 그 이미 그 하나님의 저주를 완전히 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와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구해라. 계속 낭망치 말고 구해라.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해라. 하나님하고 그냥 잡고 늘어져라. 그냥 야곱처럼 그냥.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을 띄워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 며칠 전에 왔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뭐 깊은 얘기는 뭐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옛날보다 와서 엄마한테 자주 뽀뽀를 해줘요. 그동안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 내가 자랄 동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엄마로서 아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야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하다. 그거 어떡하냐 이제부터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받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잘못 키운 거 어떻게 그럼 이제부터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이렇게 좀
관계라 그럴까요? 뭔가 풀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뽀뽀해주고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이거 뭐지? 그래서, 오 고맙다 고마워. 자, 그래서 이런 외침들이, 그런 울음들이, 갈급함들이 우리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갈급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꼭 뭐 문제가 와야지 갈급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뭐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이 저주와 사단의 문제, 또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만이 구속자이고 그분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그렇게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것을 또 내 것으로 정말 이게 진짜구나, 이걸 안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구나.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이나 에스겔서 36장에 정말 바리바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써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으니까 그걸 몰랐겠죠.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겠죠. 또 어쩌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여기 에스겔서 36장을 안 썼군요. 에스겔서 36장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요, 그 물로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물로 씻어주신다는 말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보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시겠다고, 씻어주시겠다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해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겉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구원을 받지만, 그 공로에 의해 구원 받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상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니까 정말 안고 일어섬을 아시면, 우리 강단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면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다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청결하지 않으면 계속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셨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자, 십자가에 그분이 그래서 죽으셨다. 죄가를 지불하셨다.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능동적인 순종, 또 수정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또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뭘 해서 받았습니까? 아무도 자랑을 못하죠. 그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죠. 그 은혜를 있는 믿음을 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제 청결하다고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justification. justification, justified 한 거죠. 그냥. 우리 때문이 아니죠. 그죠?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그럼 무엇인가? 자, 마음. 목사님 통해서 가끔씩 그런 말씀 주세요. 강단에서. 내가 원하면 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많이 주세요. 그죠? 만약에 내가 원하면 밤을 새더라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관심하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하는 게 그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다 발동이 돼요. 그죠?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가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너 마음은 삼천포에 가 있어. 딴 데 가 있어.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네가 뭔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뭐 헌신을 하든 헌금하든 뭘 하는데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동기가 어디 있냐? 그리고 또 뒤에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보시게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하느냐? 사람한테 어떤 페이버를 얻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아무도 사람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자,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 NIV, 킹 제임스 버전, ESV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라고 써져 있나. 그랬더니 NIV는 그냥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거기서 난다 그랬는데 저 킹 제임스 버전은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좀 신기하지 않아요? issues of life. 거기 모든 그런 이슈가 그 마음에서부터 다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SV는 뭐라고 써있냐면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from it flows the springs of life. 이게 뒤에 부분에는 내 생명이 거기서부터 난다 그랬는데 diligence란 말은 awakening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놓지 말고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을 놓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마음을. 여러분 어때요? 저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둥글둥글 바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는 어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둥글둥글 하고 바깥에 나갔더니 대번 벌써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데서 탁 문제가 와지는 게 이제 보여지더라고. 제가 아이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냥이 놔두면 하나님께로 우리 자유의지로 따라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남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될 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은데 그냥 잘 될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뭘 보내시죠. 그죠? 어웨이크닝 할 거를, 깰 거를. 자,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 찾았네. 여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영어로는 더 이렇게 뜻이 이렇게 정확해요. Obey them not only win their favor when their eyes is on you, but like slave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your heart. 강권사님, 마음으로부터
사람 눈가림만 사람들 눈에 보게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마치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마음으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데다가 마음을 기울이시는 거랑 안 기울이시는 거랑 그 차이점을 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아침에 이제 주일날 교회 올라고 이제 머리를 이제 만지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머리를 깨끗하게 예쁘게 하고 있죠. 막 마음을 여기다 쏟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예쁘게 돼요? 맞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음을 쏟잖아요. 심지어 밥을 하는데도 마음을 쏟아요. 그러면 마음을 안 쏟고 그냥 하는 거랑 밥, 그 다음에 뭐 머리, 그 다음 뭐든지 말씀을 뭐든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지금 계속 지금 잠언서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하는 게 전부 다 요새 얼마 전에도 계속 사울 얘기, 또 다윗 얘기. 근데 거기 쭉 이제 시편에 그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한번 사울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처음에 마음을 다른 other heart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계속 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데다가 마음을 뒀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말 안 들었죠. 그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 전심으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10. 여러분들 이거 다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를 좀 보시면 여기 일일이 보시면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 다음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시고 내가 마음으로 말하되 내가 여호와를 찾는다 그러고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시편 57편 7절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다고까지 내가 steadfast하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그러면서 참 이렇게 다윗의 그런 그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이 어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 마음에 합한데 바세바의 일 하나만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것만 불순냐고 다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물론 그 계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지만 그 다윗 때문에 그 후대에 잘못한 것까지 이렇게 좀 봐주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시므이가 압살롬이 쫓겨서 도망갈 때도 시므이가 돌 던졌잖아요. 그런데도 저거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낳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울이 그 쫓겨다닐 때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 내가 안 죽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 그 다음에 그 적진에서 그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 그 베들레헴이 적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거기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은 거야 이 다윗이. 그랬더니 3명의 용감한 용사가 이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에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물을 퍼왔어요. 근데 그 물이 그 생명과 바꾼 물이잖아요. 그걸 안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There's several reasons because the King David trying to concentrated on God with his whole heart. That's why a lot of the several evidences coming out in his deed. So one thing is there is the one time there was war. So the one of the well is surrounded by the enemy. So in the middle of the enemy there was a well. So
the King David, before he became the king, he eagerly want to drink the water from that. So the soldiers staked their lives to get the water from that well. And he didn't drink it because that was the blood of his servant. That's why he drew the water in front of God. He has that kind of heart. Even he was fleeing by his son, Absalom, and somebody cursed him, the Simei. His name is Simei. So he told him, so a lot of his servants, we are going to try to kill him. But no, God made him to humble me. So he does have that kind of, he didn't pay the revenge on the King Saul. He tried to pursue him to kill him. But he asked God to avenge because he was the anointed, the king by God.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 이제 그 단어의 내용은요, 마음이 청결하다의 단어의 내용은 카탈로스래요. 근데 이거는 순전한 순수한 동기, 한 마음, 일편단식, 그러니까 one heart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섞이지 않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32장 39절에 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기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더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여기 5가지 청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인 청결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근본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깨끗하세요. 청결하셔요. 그죠? 창조된 청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타락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잖아요. 궁극적 청결은 우리가 영화될 때 결국은 청결하게 되죠. 그죠? 깨끗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분적 청결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셨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실제적 청결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예배서도 6장 계속 여러분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마치고 끝에 하는 기도 가만히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예배서도 6장에 그 영적 무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절대 안 돼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말했냐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자, 잠언서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15장 9절에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믿어요? 뭘 믿어요? 내가 좀 깨끗한 행위? 내가 어떤 업적?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오늘 샤워하셨어요? 세수하셨어요? 빨래 빠셨어요? 만약 샤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계속 씻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그 세마포 하얀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에 계속 우리 더러워진 옷을 그 피에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스가랴에서 보면 더러움을 씻는 셈.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나세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저는 그 찬양 좋아요. 나의 앞에 있도다. 예수께서 공고하실 때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씻을 물이 있습니다. 자, 욥기서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목욕시켜준 우리가 계속 오늘도 성화되는 과정에서 오늘도 계속 우리의 더러움을 계속 씻어야 돼요. 육과 영의 온과 더러운 것에 우리를 깨끗게 하라 하셨어요.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신다 하시고 완전하라고 그러시고 깨끗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오늘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이 시제가 미래 진행형이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셔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임마누엘 블레싱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청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죠?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 영의 눈을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보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우리의 청결하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며 또 깨우쳐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라고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과 죄가 깨우쳐지며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청결하게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 청결하게 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영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292장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온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기회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기회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광부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영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4월 9일 부활절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있는 대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중보기도 특히 우리 윤희상 집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잠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받게 하시고 활동력이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참이란 것 다시 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며 귀가 가운데 들어주시기를 주관입니다. 하나님께를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땅에 오셔서 아버지 고난 받으시며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만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남은 고난에 정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돌아보시며 정말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의지하는 생활하는 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외상님사를 기억하옵소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정말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번 남은 시간 아버지여 모든 것이 진짜로 끝나고 얻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고 아버지 수하는 외도 아버지 이름으로 더 나은 건강으로 하는 승부신 줄 믿습니다. 장하님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여 불쌍히 하소서. 감사님 되시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불쌍히 계시고 마음을 이려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셔서 얼마나 가운데 예수 기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